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믿는 거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성경에는 중간중간쯤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 경고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범죄한 자는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꼴이 된다. 오늘도 예수의 언약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고는 히브리서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는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로 이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이 인용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히브리서가 구중하고 그리하여 격려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복음의 내용이 믿으면 끝장이 나는 게 아니고 믿고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이 중간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혹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한 인생의 끝까지 시간을 가지죠. 예수 믿고 사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이 왜 질문을 야기시키느냐 하면 예수 믿고 헌신과 진심을 바치는데도 기대한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 시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인데 고난은 잘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징벌이냐 심판이냐 잘하면 그럼 형통하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천국에 당장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신자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고난이 당연하고 내적으로도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신약 성경 24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의 고백은 모든 인류가 역사 내내 고백한 비명입니다. 선악을 구별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아는데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비명이 동일하게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나는 죄만 짓는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고 일생에 한두 번 있고 그리고 못난 짓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는가. 이 비명에 대하여 답이 예수로 주어집니다. 그 밑에 나오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이 이 비명이 나는 왜 죄밖에 짓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고백이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됨으로써 그 비명과 그 어떤 갈망에 예수가 답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는 꿈도 꾸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선한 생각만 하고 선한 결정만 내린다.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듯이 현실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아직도 죄의 법이 남아있고 힘이 약화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선을 향한 의식과 소원은 더 커진 게 사실인데 신자답게 살겠다는 의욕과 명분이 강화되자 죄도 더 강화되어서 우리의 비명이 더 옛날보다 처절해졌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도 겪으니까 알고 그 교회에 올 때 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압니다.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게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 옛 언약이 효력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것을 꼭 승리하게 하겠다 하는 새 언약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은 새 언약은 내가 너희 마음에 심고 너희 머리에 두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새 언약이 들어와서 옛 언약이 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이것만 남기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권력을 잡고 있는 예수를 못 박은 환경 속에 남겨져서 예수를 믿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새 언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거룩하고 권능에 찬 약속이 다만 우리 속에 들어와 옛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에 불과한 것 같은 갈등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놀랍죠. 하나님 왜 이 갈등과 이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갈등과 실패는 없다고 믿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못 살게 굽니다.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고 자학하고 해서 어떻게 쓰든지 죄를, 그 기회를, 그 선택을 우리 생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괜찮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고요? 아니요. 생명과 사랑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이 몰고 갔던 운명, 궁극적 결과를 이길 것이다. 소멸하고 해소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호라라는 비탄과 절규가 비극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게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못 쫓아오는 표정이 됐습니다. 12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도 보세요.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 없이 아들인 것,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현실이면 기억할 필요가 없죠. 누리면 되죠. 갈등이 없고 공포와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신앙 현실은 애매하고 공포스럽고 아닌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기회다, 시간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할 수는 없죠. 그죠? 이게 네가 틀린 길을 가서 잘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로마서 8장은 자꾸 뭐냐 하면 걱정 말합니다. 걱정 마라는 왜 나오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와 있으면 걱정 마라라는 격려는 필요 없죠. 그래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왜 나온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죠? 얼마나 못났으면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편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현실,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통하거나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잠깐씩은 그럽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게 뭔가 싶은 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과정이 무엇을 만들고 왜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를 모르면
체념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잘잘못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로 이렇게 개념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그를 훈련시켜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걸 모르게 됩니다. 잘못마저도 일을 한다는 걸 모릅니다. 이어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못난 것도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나중에 더 풍성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은 예수 안에서 완료되어 있답니다. 그 운명이, 그 승리와 영광이 완료되었답니다.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선지적 완료. 그 완료된 것이 지금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으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운명으로 가는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승리로 연장을 하지 않고 승리로 연장을 할 바에야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 헤매는 시간이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도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까지? 실패까지도. 또 가보죠. 얼마나 이 격려를 열심히 하는가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해낸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고 예수가 그렇게 그 예수를 보내시니가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격려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는 우린 아닌가 보다 라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너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뒤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인생이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오늘 죽어버릴까 내일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와 보셨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락에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원망에 분노에 절망에
비참함에 부끄러움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실 테니까 대표로 외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입니다. 우린 지극하게 외웁니다. 그 뜻은 모르고 지극함, 진심과 열심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네 이해와 능력 밖에까지 쫓아와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시간과 공간과 경우를 육체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고 가셨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부르신 복된 기회랍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우리 보고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인생의 이런 말 못할 모든 극한적 정황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되죠? 우리의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잘잘못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매 경우마다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벌받아 죽지 않고 잘못하고도 살아났기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뭐야? 난 왜 이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가 봐. 네 실력이 뭔가 진실을 봐. 그게 뭐야? 거기 무슨 명예가 있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우리 인생 내내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잘한 일은 없으니까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좋을지요? 새벽 기도에 와보셨습니까? 거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옵니다. 편안한 사람은 안 옵니다. 편안한 사람 중에는 딱 이 사람만 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아직도 깨어있느니 가서 기도나 하자. 여러분 터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도 안 됐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뒤집어 놓으셨는지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진 사람만 거기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현실이죠.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꼭 따라 들어오죠. 그 따라 들어오는 시험 중에 무서운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했어? 우린 선한 일을 선택하기도 어려운데 선택해서 하면 마지막 딴죽을 딱 걸죠. 네가 뭐라고 나서. 교회에서는 나서야 돼요. 좋은 일로는 아멘도 하시고 뭔데 유난을 떨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죄나 안 짓고 있으면 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꾸짖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전부 겁을 먹고 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일을 시도를 못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는 못합니다. 훌륭하게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뭐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의 모든 생각에는 이 둘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발성을 가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자발성, 이 실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건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줬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개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 12개의 사단, 병력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다. 십자가로 구원이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지금 채우는 이 일. 뭘 채우죠? 뭘 채우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이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보통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부흥시대엔 거기까지 왔죠. 이제야 큰아들 얘기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큰아들은 왜 등장할까요? 작은아들은 이 비유 속에서는 거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에게 내침을 방해해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요. 아들로서 나가는 겁니다. 아들로서. 나가 있는 동안도 그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돌아왔다거든요. 돌아왔으니 아들을 회복시켜준 바가 아닙니다. 그건 아들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소리냐? 얘들아,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 잡아라. 그렇게 됐죠. 큰아들이 뭐라고 화를 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염소 새끼 하나 안 줍니까? 넌 네가 맡은 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지 모르겠느냐? 이 비유의 중요한 대조입니다. 너는 내 아들 교육을 받고 있지 않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이 뭔지 아냐? 창조 세계를 나와 다스리고 있는 일이란다. 욥기가 그랬지 않았나요?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범죄에서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해라. 아니다, 난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시죠. 뭘 보이세요?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인과 유의 영역을 벗어난다. 너는 네가 억울하다고 나한테 항의하느냐? 네가 억울한 바로 그 원칙.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세계에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요구한다는 건 모르겠느냐? 그래서 욥이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죠.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고 외면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이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조건, 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책임, 이 선택, 이 기회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름이 여러분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고 권능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구중은 구중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나와 함께 통치하며 나의 영광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거기서 이기게 하옵소서. 거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섰습니다. 이 큰 전쟁에 이스라엘은 세 부족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고 직접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하는 행위이죠. 무당이나 신접한 행위는 금하는 일인데, 사울 왕 스스로 그 명령을 내렸으면서도 하도 다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사무엘을 올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 끌어올려서 시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가축을 살려둔 일을 다시 재론하고, 하나님이 네 왕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와 이스라엘이 다 이번 전쟁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만 혼절을 하고 말지요. 신접한 여인이 그가 왕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깨워 그에게 떡 한 조각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어찌하다가 사울은 신정 정치의 그 대리자, 하나님의 정치를 대행하는 신정 국가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왕으로서 가지는 권세보다 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나락으로까지 떨어졌을까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자 그에게는 권위도 가치도 승리도 자랑도 안심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무엘서는 길게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울은 어떠해야 했었던가? 당연히 회개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묻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다윗 같은가 사울 같은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아무래도 뒤가 캥기거든요. 다윗같이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야 우리도 안심이 되니까 우리 잘 때를 써서 살 길을 찾아봅시다. 아멘도 안 하고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5절부터 봅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강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을 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야 얼마나 더 은혜를 받겠는가. 하나의 강조고 또 하나의 강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와서 죽었다. 죽음이 일을 했다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주인공을 바꿔서 은혜를 받을 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자 양쪽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허락한 은혜와 구원과 기적이 우리도 그때보다 나아졌고 그도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돕는 거라면 얼마나 무한대의 은혜와 승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아주 단순하죠. 사울이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수수께끼죠. 사울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보고 사울같이 되면 안 된다를 위해서 사울은 회개를 못합니다. 약간 아전인수격인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놓아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는 사울이 되지 마라. 여기서라도 돌이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는 일을 왜 실패할까요? 사울은 왜 이 돌이키는 것을 실패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가장 간단한 신앙 행위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를 따져보면 우리는 회개가 과거를 만회하고 지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는, 후회하는, 그래서 씻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이 과거를 만회하는 데 다 소진이 되고 내일로 가는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일로 가는 시작.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죠. 앞에 건 아는 얘기니까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길은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본 것 같이 또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본 것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무엇을 베드로가 항변했느냐 하면 메시아가 되시려면 인류를 구원하려면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군을 때려 엎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음의 길, 죄가 만드는 결국, 죄의 운명을 열어젖혔죠. 예수님이 죄를 지고 들어가 죄를 사망으로 엎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사 부활의 문을, 죽음의 길이 부활의 문이 되는 그 길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열었으니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것과 달리 우리 보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랍니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랍니다. 뭐죠? 절망, 후회, 실패, 자책.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겁니다. 과거를 다 씻어 만회해야 주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끌어안고 들어오십시오. 옛날 얘기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 그냥 메고 들어오랍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다고요? 과거로 갔죠. 회개가 너무 길지요. 그래서 제일 속 시원하고 제일 마음이 놓이고 씻어내는 거.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오늘이 후회와 결벽에 묶여서 내일로 나가는 시작을 못하죠. 내일로 나가는 시작을 못해요. 뭘 해야 되죠? 나를 따르라. 주여, 어떻게 따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괜찮다. 거기서부터 하자. 나를 따르라. 뭘 할까요?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 요구예요. 나라를 구해라. 아프리카에 가라. 그게 훨씬 실감이 나는데 서로 사랑해라.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이렇게 현장감 없는 말씀을.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말고 언제나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각오할 수 있는 것.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의 첫 번째 길이 뭐였죠? 오랜 고통이었잖아요. 오랜 고통. 사랑은 오래 참고. 일단 눈에서 힘을 뺀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오늘 해야 되는 것. 내일로 가는 시작. 오늘. 여기서 뭐 하지 말고 만회하지 말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더 충성되어서 이거 울고 그래서 오늘이 가버린다니까요. 하루도 신앙을 시작을 못 하잖아요. 이거 딱 붙잡힌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러죠. 너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하냐? 너 이런 잘못을 해놓고 너 말이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네요.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이 길을 만들겠다. 너희 뭐든지 다 갖고 와라. 씻고 올 필요 없다. 둘러매고 와라. 그게 지금 사울과 다윗이 나뉘는 분기점입니다. 사울은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가지 말라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사무엘을 찾아올 일이 아니라 거기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지금 여러분 모두의 현실이잖아요. 무릎 꿇으세요. 뭘 겁내세요? 내 잘못한 것이 폭로되는 것, 내 잘못한 것이 어떤 징벌로 오는 것, 내 잘못한 것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자책, 그런 걸 다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군가가 한 말처럼 도대체 어떤 종교가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는 신이 있냐? 안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가진 어떻게 모든 죄를 그냥 해결 안 하고 들고 따라갈 수 있냐? 그게 말이 안 되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다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긴밀하게 묶여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것도 믿으셔야죠. 우리 생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린 훌륭해질 필요도 없고 거룩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우리 평생 안 해본 거. 이 얼마나 신나는 호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가짜고 우리만이 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십자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설명하고 썰을 풀라고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역사고 현실이고 구체적인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보이는 증언이었다고요. 갈보리 위에 세웠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세우는 그래서 누구나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어디서나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사울은 왜 이랬어요? 빙신이니까 그랬지. 자신 있게 말하세요. 당신은 사울보다 나요? 낫지. 여긴 아직 예수가 안 왔고 우린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뭘 약속했는지 무슨 길을 열었는지 알게 됐으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의 이 자랑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잘난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것도 십자가로 못할 것은 없다. 그러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이 주의 부르심이 이렇게도 한번 설명이 됐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주여 제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못했죠. 재산 때문에.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잘난 게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못난 것이 우리의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 모든 게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다. 동일한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못 쫓아온 얘기나 결벽증 때문에 못 쫓아온 게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뭐가 방해가 되느냐? 나를 따르라.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 오늘을 과거로 가서 회복하다가 소진할 것인지 내일로 가는 시작을 만들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을 살아야죠. 오늘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내일로 이어 사세요. 십자가가 가지는 승리의 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어서 바로 이 얘기를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가는 길. 굉장한 표현입니다. 시작이 자격을 얻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욥기 할 때 배웠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다 그랬죠? 티끌과 재로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의 존재로서 회개합니다. 죽은 자로서 주를 따릅니다. 죽어 마땅한 현실에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열려 있습니다. 사울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는 미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구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영광된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계획된 인생인 줄 아는 믿음과 순종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증거가 있고 자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6절과 10절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완성과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때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하는 것은 잘잘못의 심판보다 훨씬 깊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보낸 편지에 나왔던 내용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깊은 뜻을 오해하여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영적 방종으로 가거나 또는 우월감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신령한 은사들에 편중되어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꾸짖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꾸중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자신들의 그 처지와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했다, 그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역습을 가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자신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반격을 해야 됐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온 그의 편지들 내용이 사도 바울의 종된 신분을 확증하지 않으면 저들의 판단이 각각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권을 증명하는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들은 상대방들이 한 인신 공격이나 어떤 단점들에 대한 공격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서 저들의 분노나 적개심이 또는 그 잘못된 확신과 주장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곡해해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전부 할애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저들은 복음을 하나의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새겨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분명합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턱도 없이 모자라서 많은 부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더 막막하고 규칙과 율법을 가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율법을 성경이 구약 내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으면서 신약에 이르러서 율법을 폐기한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다만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순서와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제1단계이고 은혜는 제2단계입니다. 우리 이사야 할 때도 배웠죠. 1차 세계관, 윤리, 2차 세계관, 은혜, 3차 세계관은 뭐였죠? 자유였습니다. 책임.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에 넘쳐나는 모든 설명의 근간입니다. 율법의 무서움은 그것이 비난과 정죄밖에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에서 옳다는 것이 잘못을 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린도 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효과, 기능,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죽음 위에 세워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 실패를 넘어선 길을 열고 죽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삼켜 승리로 만드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일본이 그걸 번역할 땐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그냥 받고 있는데 기독은 한문으로 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신비가, 모든 내용이, 모든 방법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려 하시며 어떻게 하려 하시는가를 얘기할 땐 하나님 믿는 이 유일신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대표로 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구원을 믿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뒤집은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했던 일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각성과 납득을 위해서 있었다면 이제 예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열렸고 그 길이 열렸고 우리의 운명이 확정됐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돌에 쓴 조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 때 육체는 죽이는 것이고 정신은 살리는 것이라는 헬레니즘에서 오는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목적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생애와 운명에 담으시려고 한다라는 적극적인 대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지적은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말하자면 어떤 거룩함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다 그를 더 높이 받들려고 하자 모세가 이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얼굴에 수건을 감았죠.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지나 예수의 영광에 오자 우리는 이 수건으로 감을 필요가 없는, 이 영광에 머물 필요가 없는 없어질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고 더 나아진 영광, 더 적극적인 영광, 예수 안에서 보는 부활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없어질 것도 빛이 났거든. 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굉장하겠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기능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인 대로 당신을 밀어라, 이렇게 나가는 게 3장입니다. 4장은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조건을 놔둔 채 그 안에 보배를 심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연약한 육체와 부활된 육신을 주지 않고 죽고야 말 육체 속에다 보배를 담아놓고 있냐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결과물, 우리가 기대한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은 썩어질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렇게 복되고 영원한 것이다. 그 보배를 싼 진흙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조건과 보이는 상황에서 형통하고 만족을 얻는 정도를 지나야 된다. 이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식으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너희는 왜 죽는 걸 겁을 안 내는가? 너희는 왜 미치는 일을 감수하는가? 그 세상이 아는 승리, 세상이 아는 권력을 우리 지나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명하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현실에서는 나타나서 앞에 있었던 율법과 은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목표와 기준에서 다음 단계로 와 더 적극적이고 살리는 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영원한 것이 감추어져 있어 일상의 삶에서나 개인적 조건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만족할 이유가 없고 그가 그걸 견뎌야 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내용과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다 왜 나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불평도 어려움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잘못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됐을 리는 없으니까 네가 뭔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모순과 충돌이 생긴 것 아니냐? 다 네 잘못이다. 바울이 나는 잘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기독교를 다 몰라서 이 오해가 일어났다. 너희가 하는 일을 봐라. 아직도 사람 잡는 것밖에 판단 기준이 없지 않냐? 파당이 있었죠. 그리고 은사를 받자 우열의 시비가 붙었죠. 그러니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 왜 쟤한테는 주고 나는 왜 안 줬는가? 이런 식으로 밖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신비를, 그 깊이를 너희가 모르고 있는 거다. 나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볼품이 있냐?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가 시비 거는 대로 아마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못생긴 족보의 조상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늘 농담이 자기 못생긴 얘기하는 것이 농담의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예화가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타고 산보를 나갔는데 어느 귀부인이 말을 타고 산보하다가 이렇게 딱 오솔길에서 마주쳤는데 여자가 너무 놀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못생긴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못생긴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책임이요. 링컨이 왜 그런 농담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 모두의 마음을 풀어놓는 그 정도의 수준에 간 사람이죠. 잘난 척해서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우월감으로 자신을 속일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여기 링컨의 멋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생긴 자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잘생기면 이 유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못나야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링컨의 계보에 이제 찰턴 헤스턴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열등감 속에 살고 있어서 그 특권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 와서는 이것이 시간 속에 있다. 지금은 시간 속에 있다.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 그 약속의 영광들을 미뤄놓고 계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영광된 자리로 가는 자가 이 뒤를 잇고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을 나누어야 할 자들 앞에서 명예의 기회를 가지게 하셨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 약속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지 알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간 속에 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으로, 어떤 방법?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오해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능력 받으시고 라는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증언하셨다. 살아내셨다. 우리는 고난과 수치라는 것들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나누는 것과 부족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각각의 임무가 동일한 것입니다. 가졌으면 잘 써야 되고 부족하면 세상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같이 죽자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부족한 자가 더 많이 은혜를 구하여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진 것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보다 크게 핍절하여 울며 엎드린 그 기도에 더 많이 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재현이요, 반복이요, 모두에게 주는 특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담아내시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이며 신앙인으로 사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복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증언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해석하기를, 다시 이해하기를, 각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이런 말 했죠. 적극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율법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 안 하는 것, 살인 안 하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게 답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의는, 그때 예를 든 건 정직이었는데,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적극적인 대화, 적극적인 행동,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은 실패할 수 없다. 그 넉넉함이 가지는 우리만의 양보, 우리만의 관용,
우리만의 용서, 우리만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이 잘못을 하든지 잘못을 안 하든지가 전부인데, 잘못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뜻밖의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됩니다. 뭘 좀 잘하려고 그러면 그 시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서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반가워하십시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의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보는가? 사심이 없는 것이라. 그 영국 사람들도 그 정도밖에 못 갔더라고요. 사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서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그렇게 소극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전부인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를 찾지 않았을 때 적극적인 선을 이루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버렸습니까? 좋은 일에 해야 되는 표정은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 얼굴을 가지는 건 남성 성가대뿐입니다. 남성 성가대는 어쩌다 그런 기특한 얼굴을 하게 됐을까요? 언제 한번 하나씩 불러다가 간증을 시켜봅시다. 우리 교회는 기족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이거 비슷합니다. 합창을 하러 모인 것과 같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기대죠. 한국교회는 그걸 놓쳤습니다. 보이는 보상, 외형적 크기, 이런 숫자 노름이 되고 말았는데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서 더 깊은 데로 와야 되는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자기 교회, 자기 식구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할 수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해관계고 할 수 없는 이유로 만나지만 여긴 다릅니다. 여기는 마치 성가대 같이 여러분 함께 노래 부르러 온 곳이고 함께 상대방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는 건 다만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라는 교훈이나 이런 선언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실적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선택이고 우리에게 준 기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길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제 넘어 보일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저는 영어를 배우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영어를 몇 마디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했던 게 sure라는 말을 쓸 때 못 썼다는 사실이 제일 그 박자가 안 맞는 후회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Excuse me, sure. 그러면 excuse me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고서 비켰거든요. Sure 그래야 돼요. 외우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국내선을 탔는데 짐을 옮기던 양놈이 짐을 떨궈서 나한테 떨어졌어요. I am sorry. 내가 sure 그랬지. 그놈이 이만큼 놀랐어요. 해보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성경의 귀한 권면이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와 시간이 세상이 아직 권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악할 수밖에요. 거기서 우리만이 선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술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기죠.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 되죠. 결정의 분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에 가능한 한 다 채워 이 역할, 생명을 가진 진리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는 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비 거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분별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비 걸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배신을 받아들이시고 부인을 받아들이시고 수모를 받고 능력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 우리로 감사와 찬송으로 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도 성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 속에서 급하면 모국어가 튀어나오듯이 죄악된 습관, 죄악된 표현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늘 아이코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우리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은 못하는 것,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이렇게 와서 설교 듣고 가는 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사를 하고 여러분이 가족을 외면할 수 없는 것 같이 함께 뭉쳐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으로 기회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손해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고백과 수요일까지 나올 만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랑도 아무런 확인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중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앞장서시고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진정한 행복과 신앙의 기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강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저 깊은 속에서부터 갈구하는 인간된 명예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한 인생 훌딱 지나가면 되는 정도로서는 불만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과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히 우리의 특권을 누리고 그래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요구에 감히 무릎 꿇어 순종하겠나이다 대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성경을 읽는 그 독자, 당사자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과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교훈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까지 쫓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당한 말씀을 찾아내는데 길을 빼앗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데를 못 들어오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얘기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더욱더 어떤 의미의 편견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이런 의미에서 했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는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다. 편견 그러면 여러분 외골수가 된 것을 부정적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바로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의 넓고 깊은 것을 못 따라 들어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독교를 끼워 맞추는 바람에 지금 사실 이런 논쟁이 생겼고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관하여 저들이 가졌던 어떤 불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현실의 사건 속에서 저절로 증거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넓은 길을 초대교회도 당연히 유대주의가 남아왔고 율법주의가 강했던 것 같이 또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완벽주의가 강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해는 당시의 세계 속에서 우월감을 확인하고 저들의 진심이 보상받는 것으로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잘잘못의 이분법에 제일 먼저 빠집니다. 잘잘못의 이분법은 본인에게는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함으로써 전진을 못하게 되고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꾸 무서워집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용서나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긴장된 분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만 못한, 고등학교 동창이란 넘어가주는 사이를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넘어가주는 게 없는 서로가, 그건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아직도 다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현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의 근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항복하지 않는 무리가 생겼는데, 그 항복하지 않는 무리들은 기독교적인 이해관계와 지혜를 동원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이, 헬라인들에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 같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그러니까 인류와 역사의 운명을 가르는 것, 인간의 인생을 다르게 규정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열어놓은 어떤 새 희망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세상식으로 잘잘못,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가장 큰 잣대가 되어서 하여튼 잘못했잖아 하면 판정이 끝나는, 잘못한 것도 일을 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시비는 너는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찾아오겠다 그러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신의 사자라고 볼 만한 외모도 뭐 어떤 특별함도 없었다. 이것이 이제 시비거리였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저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신앙의 이해, 그 가치관에서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서 마침내 분노를 폭발했던 것이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절에서 10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4절에 3절부터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 조건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진지함과 이런 놀라운 내용과 일꾼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접받고 있느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속이는 자 같고
사실은 참된데 무명한 자 같고 사실은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다. 이런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가장 반대되는 개념들이 묶여있는 존재로 있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요. 몰라보면 내가 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예수가 그랬다. 예수가 그랬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우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는 그를 세상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오히려 구원했다. 이것이 넘치는 역설로 현실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이것은 무슨 논리로나 권력으로나 무엇으로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뜻밖의 사실은 이 앞에서 한 얘기가 기독교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떻게 부활이고 지혜고 신비고 기적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얘기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는가. 이게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헌신과 가장 악한 짓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뻔한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할 수 없는 가장 악한 것들,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을 끄집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짓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그들의 몰 이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창조가 없고 거기에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존재도 마르고 시들고 썩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놓고 어느 걸 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을래 살래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연장선상에 이렇게 연결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 절망, 체념 이런 것들은 다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증상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체념과 원망으로 붙잡혀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뻔한 비교잖아요. 너 착하게 살래? 못되게 살래? 이렇게 묻는 건 예수 믿는 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꺼냈죠?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왜 비난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냐?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너희만이 빛이고 너희만이 소망이고 너희만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걸 증명할 유일한 존재인데 너희는 왜 그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것은 마치 너 거짓말할래? 너 살인할래? 아니면 사람을 살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이 너무나 자명한 대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성이나 사소한 흠을 지적함으로써 모두를 체념하고 비겁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적극적인 시민의 책임도 지지 않고 교인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해서 욕을 먹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죠. 이건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여기 나와 앉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표정이 나쁜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간신히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전능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붙잡혀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감사와 웃음과 굴복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간단한 걸 못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누가 잡아갈까 봐 그렇습니까? 잊어먹었죠. 한국 사회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물론 안 하고 일부러 안 하셔도 되니까 표정은 좋게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희죽거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둔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난 아무 문제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나 한 존재로서의 책임이나 특별히 교인으로서 책임에서는 그게 곧 가장 극단적인 사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를 흉보는 것이죠. 요즘 시비거리가 많아서 여러 대표적인 교회들도 많이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뉴스거리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난하고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오해되는 이 약속이 명령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고 주사 부리고 길거리에 자빠져서 잠이나 자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고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라 합니다. 예수 믿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지 말아라. 그건 술 취하는 것이다. 뭐에 취하는 거죠? 공포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너 보상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에 우리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하기 겁나면 저한테는 꼭 하십시오. 저를 만나면 방긋방긋 한번 웃으십시오. 그걸로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왜 도망을 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집에 찾아올까 봐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냉정한 건 저한테는 중요한 걸 뭐라 그러죠? 중요한 성격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나 여러분의 무슨 구차는 일에 제가 끼어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믿는 명예와 자랑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악당이 될래? 너 이런 못난 짓 할래? 그렇게 윤리적으로 꾸중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야. 우린 소금이야. 우리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만이 웃을 수 있어. 어두움이 빛을 삼킬 수가 없어. 빛이 어둠을 깨지. 사명일 필요도 없어. 네가 있으면 모두가 빛을 느껴야 해. 그것은 네 자랑이야. 네 운명이야. 네 인생의
영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영광된 것을 세상은 욕되게 알아들어서 미쳤다 그러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되고 미친 사람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미친 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만이 진리를, 생명을, 명예를,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반가워해야 됩니다. 알아보는 사람들끼리니까. 설교하다 말고 서로 웃자 그래갖고 난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넘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이념, 규칙, 명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십시오. 무대로 가지십시오. 그 무대에서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십시오. 도덕을 깨고 용서를 얘기하자 그런 얘기 아니고 그 도덕성 위에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그 위에서 작품이 되십시오. 무대를 깨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와 같이 공연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청중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게 보기보다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이 공포, 왜곡, 불이익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밤을 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일상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쌓여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안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고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전복이 되어 그 잘못이 유익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잘 정죄하고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분간해내는가에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경우를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주께서 당하셨고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고 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빼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아무 쓸데가 없는 성경이 얘기하는 방탕은 도덕적으로 흐트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허랑방탕입니다.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온 탕자. 집 나간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쌓을 수가, 만들 수가 없었던 시간이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우리 손에 붙잡혀 죽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가 만든 인류를, 인간을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완벽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까지 요구 안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마지막 눈물방울이라고 생각하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유난을 떨어야 돼 라는 이름으로 슬쩍 양보한 것 같이 한 번도 신자인 인생을 살지 않고 체념하고 변명하고 슬쩍 속이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회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외면한 것이요, 도망간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간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갈을 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명예와 기쁨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고든 스미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그의 책에서 성화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 성화의 특징.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무흠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화는 기쁨이다. 복권에 당첨된 기쁨 말고요. 남성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 우리의 기쁨입니다. 유명한 합창단이 올 필요 없는 내 남편, 내 자식이 앉아있는 그들의 입술로 우리의 찬송을 듣는 것.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 인생과 내 조건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쁜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보는 사람에게만 뜬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얼굴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루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